우리가 세대와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할 만큼 막 이렇게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이 소통이 단절되어 있거든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무엇이든지 단절되도록 만드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무조건 단절되게 만들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단절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단절시킨 거죠. 그 관계가 단절되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되는 겁니다. 당장 범죄하고 나서 부부 간에도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밖에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요? 이제 여자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만드는 가장 큰 것은 단절입니다. 그 단절을 통해서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이게 얼마만큼 만들었냐면요, 며느리는 시자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시댁은 그냥 멀리하는 걸로 아예 안 가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물론 내가 친정에 가서 편한 것과 시댁에 가서 편한 것은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내 딸처럼 생각해도 딸입니까? 아무리 어머니처럼 생각해도 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죠. 다르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나눌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단절을 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저 세대들은 나때 늘 나때만 얘기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닫아버렸어요. 어른들이 하는 잔소리를 닫아버렸고 충고도 닫아버렸고 소통도 닫아버렸어요. 물론 어른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의 잘못이 많거든요. 그 증거가 자기들끼리도요, 나때를 이야기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야, 난 너희들 때 안 그랬다 그래요. 몇 년도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시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단절됐잖아요, 우리나라에. 동과 서가 단절됐잖아요. 이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라와 나라가 단절됐어요. 여러분, 이 단절이란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신경이 끊어지면 느낄 수 없듯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심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요. 세대 간의 단절이 딱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돼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돼. 과거에 있었던 좋은 문화유산이 전달 안 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전달 안 되더라도 신앙은 전달돼야 되는데 신앙이 전달이 안 돼요. 신앙만 전달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과 더불어 반드시 전해져야 될 언약이 전달이 안 돼요.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성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 끊어진 언약책을 발견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요구하게 될 때가 올 거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왕을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꾸 자기 옆에 두라 그랬어요.
제사장도 율법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시대였는데 왕이 있겠습니까?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단절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리 하진수 성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야 봤는데도 우리 바보 지나왔잖아요. 내가 11개 하를 다 보고 나서 이걸 보는데 기가 찬 거야. 기가 찬 거. 다 이럴 줄 알고 다 미리 말씀해 놨는데 신명기 17장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러면 11개 하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단절이에요. 단절.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세대 간에 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자녀들하고 소통하고 싶잖아요. 난 소통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필요하면 오고 먹을 거 필요하면 오고 자기에게 아쉬우면 오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참 감사했던 게 너무 좁은 집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5 식구가 북적북적 할 수밖에 없는 집에 살다 보니까 소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집이 넓으니까 이제 조금씩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이 넓었던 집은 소통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소통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됩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소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은 세대 차이를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세대 차이를 넘어야 돼요. 목사님, 신앙 때문에 세대 차이가 더 나는데요? 예, 맞아요. 예, 그 얘기 할 거예요. 신앙 때문에 지금 더 안 맞아요. 아빠, 나는 그거 싫어! 더 닫아버려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나오지만 어설픈 신앙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냐? 신앙으로 모든 것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노아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요, 먼저 그 시대를 넘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제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번성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 천사와 사람과의 이 결혼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어떤 그걸로 우리는 그 정통적으로는 봐요. 근데 그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완전히 사라져버린 껍데기 육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MBC에도 그렇고 뉴스에 났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마약 환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좀비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시내인데요. 얼마나 오줌을 이렇게 놓는지 거기에 그냥 그 웅덩이가 소변 웅덩이가 오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또 성경의 그 창세기 6장에는 육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저 친구들이 영혼이 있겠냐.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육신만 남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4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섰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그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의 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수가 볼 때는 진보가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진보가 볼 때는 보수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각자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진 눈, 청년들이 가진 눈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눈이 뭐가 문제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망할 곳이구나. 이 세상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 세상에 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이들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시대의 타락이 노아에게 보였고요.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타락이 노아와 노아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세상의 죄악과 타락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요, 아주 성행해요. 쉽게 구할 수 있고 마약을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마약을 가공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나왔잖아요. 강남에 그냥 음료수 하나 받아 마셨는데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 속에 이제 뭐요? 뭘 탈지 몰라요. 이미 그런 뭡니까? 나이트클럽에 여자들이 마시는 술에다가 이상한 것을 타서 그 여자들을 이렇게 성폭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미 벌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이게요, 금방 가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노아는 그걸 넘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시대에 불가능해 보였던 사명을 붙잡았고 감당했어요. 그게 방주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잘했던 것은요, 노아는 그 시대에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를 뛰어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자녀인데요, 그들도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일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시킨다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시킨다고 합니까? 이 시대도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었겠지만 비슷해요. 그 타락한 시대인데.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육신의 껍데기 길로 가지 않았다니까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느냐? 그 시대에 노아는 노아의 가정을 지킨 거야.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배선자에 8팔자가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배선자에 8팔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8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중에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유튜브에 그 창세기와 한자 이렇게 치시면 검색이 돼요. 김명현 박사님이 했던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이 이 한자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 나와요. 풀어줘요, 한번. 여러 개, 이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대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세대 간 소통을 했던 많은 가정들이 사실 있어요. 이 두 번째 볼 거잖아요. 신앙으로 뭐요? 세대 간 소통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참 감사한 게 성경 읽기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지를 좀 제대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타락했어요.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했고 거의 대부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살다가도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요. 나오미 가정을 보면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룻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달돼요. 고부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악한 시대에 다 타락해서 제사장까지 타락해버린 그 시대에 한나는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세대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새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새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신앙으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이 전수되는 부분들. 그 신앙의 전수가 언약을 성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봐도요. 항상 신앙의 가정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어요. 항상 신앙의 가정에서 개혁자들이 나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나왔고 정말 시대적인 일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이 세대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 번째죠. 어설픈 신앙의 모습이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신앙을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자녀를 진짜 신앙인으로 키우고 싶은 건지 공부 잘해서 성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건지 누가 안다고요?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우리 엄마 신앙, 아빠 신앙이 어설픈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누가 안다고요? 자녀들이 안다니까요. 말만 신앙인지 진짜 중심에 올바른 신앙이 있는지 자녀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국의 교회상이 지금 드라마에 드러나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한 번씩 닥터 차정숙인가 그거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도 보면 되게 이상한 시어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성경책 붙잡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가 차죠. 그 신앙을 제가 말할 수는 없겠는데 너무나 어설픈 신앙이에요. 너무나 자기중심적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이 전달되겠습니까?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 머릿속에 교회의 말씀이요. 좀 세피하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더 하겠죠. 누구 잘못이라고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들 잘못이라고.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 2000년이 지나도 누구도 이 성경이 틀렸다라고 허구를 밝힐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성경이 진짜 지식인에게도 답이 되는데도 어설픈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떠난다니까요. 교회 와서 압력밥솥 뚜껑 딱 닫은 것처럼요. 마음은 딱 닫고 있어요. 내 커봐라. 교회 떠나지 있나. 이러다가요. 조금 커봐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뭐죠?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한 발을 반쯤 집어넣고 세상 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한 발도 반이야. 두 발에서 한 발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발도 반도 안 될 수 있어. 조금 집어넣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 잘못. 그 중요한 시기에 못 심으는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네 번째 볼 게 뭡니까?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올바른 신앙 중심부터 회복합시다. 우리가 회복되면 돼요.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교환분들이 가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자녀들 앞에서. 그게 시작이에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이게 과거에 쌓인 게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행동을 보면 내가 막 화를 못 이겨서 화를 낸 내 잘못이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그 가난을 못 이긴 부분들 때문에 속았던 부분들 너희들에게 잘못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맞으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그 시대에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 그 시대에, 다 죄악으로 물든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오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여러분 생애에 뭘 할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뭘 해야 될지 나왔냔 말입니다. 자식 키우는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권위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권위가 있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들고 부모의 말에 힘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어린 자녀라면요, 100% 영향 가거든요. 그 어릴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어릴 때 영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신앙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엄청 주고 과외시키잖아요. 돈 엄청 주고 성경 과외 시켜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안 시켜요. 왜죠? 대학이 중요하니까. 미래가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할 거라니까요. 이제는 청소년, 청년 되면요, 자신의 생각이 탁 박혀 있어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부모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세요. 이게 중심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필요할 때만 주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세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요, 은혜 중심의 삶이 왜 중요한지 압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뭐랍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오직 예수밖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거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대 차이를 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세대가 하나 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냐 물어보는데 그냥 뭐 내 삶에 좀 역사하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거 아닌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렸고 그 마음 문을 내가 열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인격적 만남이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요, 신앙을 강제로 자식한테 심으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녀는 100%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이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설명을 합니까? 부모가 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압니까? 교회만 보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전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뚜껑 딱 닫아놓고 있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내 커봐라 이제 교회 떠날 건데.
뭐 자기 신앙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알아서 못하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난 부모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딱 있으면 돼요. 그런데도요, 자기 자식들을 보면 오해된 게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우리 딸이 유치부를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딸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빠, 하나님은 뭐든지 응답하지. 얘한테, 야, 얘가 지금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얘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응답은 보물찾기 같다. 옛다 응답이라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문제라는 포장지와 같이 와. 보물찾기 해봤지. 어떻게 돼?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 보물이 있지. 돌 밑에 그 보물 쪽지가 있잖아. 그것처럼 문제라는 것을 이기고 넘어서야 그 안에 응답을 보게 되는 거야. 7살짜리 아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이해하겠습니까? 어른도 이해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설명해야 돼요. 왜? 6살짜리, 7살짜리가 나 이제 기도 안 해. 우리 애 말고요. 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 안 해. 이거는 부모가 잘못 풀어준 거잖아요. 유치부 애들 많다니까요. 제가 유치부 사역 5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오해되고 잘못되고 잘못 들었던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만들어야 되겠죠. 주일학교도 만들고 성경 퀴즈도 만들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요게 딱 순서예요.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권위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상처가 들어가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 동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고부간의 갈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의 이야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세대 간에 지금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서버리면 사실은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되고 부부간의 갈등도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란 말입니까?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유발한 게 우리라니까요.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훈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 상처가 들어가서 더 세게 때리고 감정이 들어가 버렸고 동기가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잘못된 교육 방식. 자라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게 생각하는 잘못된 교육 방식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드세요. 난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난 너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다. 난 너와 함께 TV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저는 세 자녀와 각자 1대1로 여행 가고 싶어요. 한 명씩 하고 싶어요. 그래서 풀고 진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인간관계를 지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이제부터요, 사람을 좀 다르게 대해요. 나 중심에서 좀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참 많이 이해해요.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남들을 사랑해야 했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돼요. 왜 자꾸 품어야 되고 왜 자꾸 그들을 제가 이렇게 이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사단의 그 단절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지금 뭐 과부라는 단어가 되게 나쁘게 쓸지 모르지만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말은 홀로 되신 분들 있잖아요. 나그네,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겠죠. 학교와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경의 기준 속에서 지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부분. 왜 내 옆에 이 염소 같은 존재가 있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으로 세대 차이를 넘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교회 축복이 자꾸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중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요, 고신측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교단에서 이걸 많이 썼는데 저는 참 좋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경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교회 앞에 서야 돼요. 이 중심이 사실적으로 되는 만큼 우리 기준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세상 지식 중심, 내 가정이나 내 뭐 중심으로 되어버리니까 뭐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기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눈이 바뀐다. 눈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어진다면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야만 생각이 바뀌어요. 뭔 일을 당할 때.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것도 달라진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나면 이제 뭐죠?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응답의 삶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은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말씀의 방향과 임마누엘이에요. 교회는 올바른 목회자와 올바른 사역자가 가장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잡을 수 있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가 받는 축복은 최고 좋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나 혼자 있으면 갱신하기 어렵잖아요. 옆에 다른 목회자나 성도라고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교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요 두 가지가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제는 교회 축복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각 계층별로, 전문별로, 또 각 지역별로 교회 공동체 축복을 누리도록 저는 격려하고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역이 되면 너무 떨어지면 구역 예배하기 어렵잖아요. 같이 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요, 응답도 받아가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됩니까? 확립이 될 거잖아요,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확립되는 만큼 확신이 생기잖아. 그리고 확립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냈는데, 저는 키가 작고 걔는 좀 키가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처음엔 되게 싸웠어요. 너가 걔 우리 걔 막 싸우다가 이 둘이가 맞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까지 만들었냐? 찬양단까지 만들었어요. 초교파적으로. 그러니까 찬양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대학에 갔는데 처음엔 정말 싫더라고. 애들 100명, 그 주간만 100명인데 뭐 서로 좀 인맥 쌓아보려고. 저는 CCC로 갔거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끔 하시는데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끔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요, 충분히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주 나눌 수 있고 포럼이 되어질 수 있다면 성공인 거죠. 자, 오늘 소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결론 맺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럴 때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막 힘있게 하기보다는 정말 심어주고 싶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너희들도 만나봐라. 나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축복들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일단 저희들이 확립되고 그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확신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주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고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대 간의 신앙으로 넘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교회 축복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